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각 가정 위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를 통하여서 체험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전에는 너무나 바쁘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말씀을 읽을 시간도 부족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지 못할 때가 있다면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여서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계십니다. 생명까지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체험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의료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예방센터에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건강과 주님의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어서 모든 병들이 바이러스가 없어질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주여 동행하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출애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우리를 의인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크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은 사탄이 패한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탄이 패한 것은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려고 하는 괴력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그와 같이 백성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을 따르는 것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합니다.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사탄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왜 여기 오느냐라고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그런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사탄을 마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두려움, 우리의 환경, 코로나19로 인해선 불안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고 불안한 가운데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이어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고요. 장자의 죽음까지 그리고 오늘은 출애굽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애고방 바로는 바로 이렇게 수화를 합니다. 첫 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까지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도 눈으로 봤습니다.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의 체험을 받게 됩니다. 처음 첫 번째 재앙에서는
그가 마음이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죽음을 본 후에는 두려워하였습니다.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애굽을 떠나라 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걸어서 갈 수 있는 장정이라는 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얘기합니다. 20세 이상의 60만 명, 그 다음에 어린이와 여자 다 합하면은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바로가 허락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탈출하다. 수아로는 그렇게 밤에 몰래 도망가다, 탈출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애굽 왕이 허락을 하였고 얼른 가라 라고 허락을 받아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수아를 쓰면 좋은데 수아로는 자유를 얻다. 자유를 얻어서 넉넉히 그들이 나아가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코로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고 있고 좋은 약, 마스크, 그런데 눈까지도 전염이 된다는 그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데 우리가 코로나에서 탈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로워져야 되고 그와 같이 출애굽처럼 우리도 축복된 그런 탈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는 급히 그날 밤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9가지 재앙, 그 다음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애굽 사람들은 각자 집이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자가 다 죽는 것, 동물의 첫 새끼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자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 출애굽 때는 그 장자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있은 후에
너희들이 또 오면은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너희들이 또 오면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오지 말라라고 흑암의 재앙에 있을 때. 그러나 바로는 10번째 재앙에서는 아론과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가서 빨리 나아가라. 너희가 원대로 나아가라. 여호와를 섬기는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소, 양 모두 몰고 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라는 것은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 말은 그 뜻은 잘 살게 해달라 이 뜻이 아니라 그것을 봤으니 목숨까지도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 애굽의 주위에 감히 강한 나라다. 애굽은 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축복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가정이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진 않는지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불안 가운데 있어서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출애굽하는 일들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이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지만은 아브라함의 가족만 있었을 때에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곧 약속된 말씀입니다. 만약에 약속을 어긴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축복된 자녀가 되길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약속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었을 때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면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약속,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광된 자리를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는 먹고 자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안다면은 그 인생은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은 자연히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쉽게 포기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어떤 부침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나오리라. 출애굽 전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6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벌써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늘어날 것이며 이방이라는 것은 애굽을 얘기합니다. 이방에서 이방 나라에 있을 것 객이 된다. 임시 거처가 될 것이며 애굽을 에서 섬긴다. 노예가 될 것이다.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을 쳐서 그 후에 그들을 친 후에 거기에서 너희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는 것. 600년 후에 지금 출애굽을 하게 되는 사건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다. 430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00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애굽은 430년. 또 사도행전 내용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때까지 450년을 얘기했습니다. 연도수가 좀 다르죠. 연수가 좀 다르죠. 연수가 다른데 이 연수가 다른 것은 400년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시작하여서 고난이 있었을 때 노예로부터 해방될 때까지의 그 기간을 종으로서의 기간을 400년을 얘기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 할 것이라는 것이고 430년이라는 것은 출애굽에 나온 것은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요셉이 총리를 썼을 때부터 그 후에 30년 후에 노예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게 430년을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은 450년이라는 것은 고난이 노예로서의 고난을 400년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40년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전쟁할 때에 10년 그래서 그것을 45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는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분들의 그 시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틀리지 않고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리,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비방하기 위해서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해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모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400년, 430년, 450이라는 것은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영의 양식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건 자주 말하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으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400년이 된 후에 자연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우상을 모두 제하고 하나님의 더욱 이름을 빛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실 약속 그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지키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때 하나님 앞에 언제 가든지 우리는 안심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광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릴 수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징벌할 것이다. 내가 징벌한다. 애굽을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60일도 아니고 600년 후에 자세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징벌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후에 그 밤 문설주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벌,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을 징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을 섬기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참된 신은 하나님의 복이며 거짓 신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다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다른 많은 것들을 얻어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바로가 그들을 보냅니다. 소와 양을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애굽 사람들 모두는 장자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세에게 미리 얘기합니다. 가기 전에 애굽 사람들 집에 가서 물품을 취하라. 금, 은, 옷, 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 좋은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가 노예 생활할 때 봤다가 자연히 그때에 그것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갔는지 그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에 모두 그들에게 줍니다. 노예로 400년 동안 수고한 그 수고를 보상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세는 그와 같이
백성들에게 얘기했고 백성들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모세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지만 물건을 달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그들의 마음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 결단코 우리는 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방법을 취했다면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였을 때 가끔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꾀를 냈을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것을 다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고 탄식하는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 너무나 많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취했던 물품을 모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다. 애굽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했던 그들은 노예로 삼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연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내어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로 믿지 못할 것 같고 한 사람이지만은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힌다면은 얼마든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참고 인내하였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가자 광야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때 금은 천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게 됩니다.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서 살았던 그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들에게 달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됐을 때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고 더 좋은 것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은 것만 감사하고 나쁜 것을 감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민 생활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달라고 하였을 때 그들이 물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내산에 머무를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을 동안에 백성들은 그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면서 오지 않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상이 있어야 된다. 신상이 없으면 불안하다. 애굽에서 살 동안에 그들에게는 430년 동안 신상에게 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뿔 달린 소를 만들어서 숭배하자. 그래서 이때에 구했던 물품들, 취했던 물품들을 가지고 금은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하십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금은을 가지고 왔지만은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물질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였다면은 우상을 만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양육시켜 주시고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것을 우리가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와 같이 했을 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물질도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은 우리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언젠가 애굽 사람의 이스라엘이 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였을 때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잘 사용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상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 가정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을 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놀라움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무엇인지 라는 것을 들을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알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자녀들이 부모가 원치 않는 것을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 엄마 아빠가 아는 것을 준비를 하여서 선물을 주면은 부모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그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응답받지 못합니다. 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구했는데 나에게 주시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누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품을 달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셀 수 없이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이 많았었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때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종인 우리의 죗값을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앞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크신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의지하면서 품고 나아가며 우리가 좌우의 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나가고자 단지만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중국 농아 교회들 위에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